20장 1절 나아마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새롭고 변화된 세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 너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우리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또 어떤 흔들림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향한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포함해서 20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들추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인데 사실 너무 올바른 얘기, 너무 악인에게 마땅한 이야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소발의 처지를, 소발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발처럼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김삿갓 아시죠? 우리 예배 시간에 종종 나눴습니다. 김삿갓의 이름은 원래 김병연입니다. 김병연. 김삿갓이 젊은 날에 삿갓을 하나 뒤집어 쓰고 김병연이라는 이름 대신에 김삿갓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된 이유 들어보셨죠? 1811년도쯤에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그때 나라가 이제 어지럽고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이 관리들, 탐관오리들 보통 그렇죠. 이 많고 학정이 많아 심해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홍경래 난 때 이 자기 그 김익순이라는 이 분이 이제 그거를 지키고 있다가 항복을 합니다. 이 난이 워낙 거세니까 더 이상 대적을 하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가족의 생사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복을 해요. 근데 항복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실록의 기록을 봤다 하면서 우리 위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벤 수급을 자기가 마치 벤 것처럼 자기 공로로 돌리고 뭐 하는 것들이 적발이 되고 해서 반란군에 투항한 것도 죄를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라는 여전히 조선왕조니까. 홍경래 난 이후에도 조선왕조니까요. 그죠? 이거 역적이니까. 역적에게 투항했으니까 처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안위를 보살폈다니까 약간 양형의 기준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런 정말 온당치 못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김익순입니다. 근데 이제 김병연이 젊은 날에 이제 과거 시험, 그죠?
과거 시험에 하필이면 이 김익순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평을 하라고 하는 시제를 받고 엄청나게 이제 해댄 거죠.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선대왕이 보고 계시니, 선대왕은 그죠? 조선 왕조니까. 선대왕이 보고 계시니 너는 9천에도 못 갈 것이고 한 번 죽는 것도 너무 가볍다. 그 죄값으로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너의 이 치욕은 우리 동국 역사, 동국이란 말은 역시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 김익순이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사과, 김병현이 섰다고 한다면 그 글의 내용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거죠. 글의 내용은 하자가 없지만은 그렇게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길이 남을 것이고 10,000번 주고 마땅하다고 했던 그 인물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섰지만 알고 보니 누구다? 할아버지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벼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를 사실 한탄하면서 그때부터 삿갓을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처지와 같이 풍자와 글을 남기고 해학의 글을 수천 편 남겼던 인물이 김삿갓입니다. 김삿갓은 사실은 이게 속죄인 거죠. 속죄. 자기가 자기의 조상, 가까운 조상을 욕하고 벼슬을 하려고 했던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했겠습니다. 여기 소발은 사실 너무 악인에 대해서 전범을 쫓아서 전통을 쫓아서 악인이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얘기를 아주 잘합니다. 악인이면 당연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소발이 이 악인을 누구로 생각한 것이냐면은 욥을 악인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욥을 악인으로 몰아갔는데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발이 자기가 오늘 20장에 막 그 욥을 지목해서 해댄 이 말에 용서를 받는 방법은 삿갓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욥에게서부터 자기가 능욕했던 소발이 확신을 하면서 능욕을 했던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었어요. 욥의 중보기도. 사실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만약 욥이라면 정말 인격 살인을 넘어서서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 갖은 모욕과 갖은 저주를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욥이 자기가 만난 그 집안의 우환, 이 말도 할 수 없는 그 우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다 대고 친구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악담을 하기를 엄청나게 해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발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용서받자고 덤벼들기가 정말 너무 민망할 만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준비해 놓기를 욥의 중보, 욥의 용서, 속죄 기도를 통해서 소발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소발이 해대는 말을 한번 보겠어요. 악인은 우리가 어떤 이 악인이 맞다고 한다면 악인은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욥이 소발이 보니까요. 도대체 욥이 자기가 죄 없다고 막 이렇게 내세우고 아무리 봐도 욥이 당한 일을 보면 욥이 엄청난 범죄를 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소발의 짐작으로 소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의 식견을 동원하더라도 욥은 아주 악인일 수밖에 없는데 자꾸 욥이 나는 선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자기의 결백을 말하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야, 내 초조하다, 내가 마음이 초조하다. 네가 말한 이 악이
서서는 안 되는데 네가 악인인데 네가 옳다고 하니 악이 이 세상에 뻔뻔하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초조한 마음이 돼서 못 보겠다. 내 중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악인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부터 볼까요? 쭉 한번 볼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이거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의 성공은 잠깐이고 악인의 자랑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다. 6절에 보니까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잠깐이지만 그 위선자의 즐거움이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이 잠깐이 웬만한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의 존귀함이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일지어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세상 모든 만인으로부터 존경과 또 인사를 받고 아주 그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숙일 만큼이나 이 악인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존귀함 가운데 있는 때는 잠깐일 뿐만 아니라 7절 보니까 어때요? 아주 적나라한 용어를 쓰고 있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 지금 소발이 완전히 심정이 상한 겁니다. 그냥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이렇게 옳다한 채로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나는 이 세상에 살기 싫다, 뭐 이런 정도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치의 그 공격적인 말을 쓰는 겁니다. 자기 똥처럼 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은 아주 꿈처럼 삽시간에 다 날아갈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보니까 또 이 악인이 살았던 그 초소도 더 이상 악인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곧 죽는 거예요.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욥에게 지금 죽는다는 말을 하게 되면 욥이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 욥기의 정황상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딸들을 떠올리잖아요.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 요즘 말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예요. 이 죽는다는 말만 들어도 그 지금 죽은 자녀들에 대한 기억들을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살 떨릴 만한 그런 용어인데 소발이 그냥 대놓고 쓰는 겁니다. 곧 죽는다. 너 곧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12절 보니까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악인이니까 악을 달게 여겨. 악을 저지르는 것을 달게 여겨. 왜냐하면 악을 저지를수록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가 이 악인의 실체가 나옵니다. 실체.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하는지 나와요. 자, 악을 달게 여겨. 돈을 많이 버니까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악을 말이죠. 입천장에 물고 있어요. 이거는 비유인데 악을 범해서 부유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유하게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너무 다르니까 혀 밑에 음식을 감추었다가 아껴서 버리지도 않고 입천장에 물고 막 아주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실은 악을 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4절 보니까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썩고 변해서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독사의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어가 뜻이 쓸개라는 뜻도 있고 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독사의 쓸개라고 말하니까 문맥이 안 맞죠. 독사의 독이 될 것이다. 창자 속에서 그 맛있는 음식이 네 뱃속에서 썩어서 우리 한의학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좋은 음식 잘 먹지만은 잘못되면은 음식이 독이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아주 왕같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들이 전부 다 독이 될 것이다.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 도로 꺼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조금 나오죠? 조금씩 나옵니다. 아까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재물을 삼키는 거예요. 누구의 재물을 삼키겠습니까? 누구의 재물을 삼키겠어요? 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삼키는 거예요. 학정을 일삼아서 재물을 삼키는 것입니다.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요.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처럼, 그죠? 왕인데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야, 네가 뭐 부족한 게 뭐냐?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게 있었다면 네가 나한테 말했을 것이고 네가 말했으면 내가 채워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도 참 이게 아이러니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요즘 말로 착취하고 학대해서 빼앗고 그 빼앗은 재물로 자기가 많이 누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법이 심판하지만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반 사회법에 저촉이 막 심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소발의 생각이 아니라 예전부터 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려오는 악인의 정의이고, 그런 악인에게 닥치게 될 형벌을 소발이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전을 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행복은 짧을 것이고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자, 22절 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남고 남을 만큼 아주 흥청망청거린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일 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아서 흥청망청거리는 때 모든 재난을 주는 손, 곧 하나님이 그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욥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욥이 부자였다가 순식간에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산도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하는 얘기는 좀 전에는 일반적인 악인을 얘기하다가 사실은 욥이 들을 때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겨냥한 거예요. 욥이 지금 죽을 똥 말 똥인데 거기에다 대고 너는 악인이니까 네가 그동안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았는데 그 재산이 삽시간에 단 하루만 아닙니까? 그렇죠? 이어서 갑자기 연거푸 계속되는 동풍이 불고 막 번개가 내리고 해가지고 모든 가산이 다 자식까지 다 사라지고, 그랬으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네가 당한 그 일이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증거다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소발의 얘기 들으면서 끄떡끄떡하게 됩니다. 왜요? 소발이 하는 얘기만 듣고는 모르지만 욥이 당한 일을 보면 그럴만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겪는 환난이 아니죠. 웬만하게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폭의 범위가 아닙니다. 욥이 당한 그 재난은. 그러니까 소발이 하는 이윤에게 훨씬 더 솔깃하게 들리는 거죠. 특히 우리 죄성이 발빠른 우리는 아무리 은혜 안에 있지만은 그 사람의 정죄의 말은 단전 밑에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의 허물을 주고받는 말은 단전 밑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배 밑에 깔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칭찬의 말이나 좋은 말은 듣고 이쪽 길로 사라지지만 허물을 정죄하고 들추어내는 것은 어디에 깔아앉아요? 배 밑에 깔아앉으니까 언제든지 올라와요. 툭 하면 올라옵니다. 은혜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정죄가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도 똑같은 성정의 소유자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지체의 정주의 말을 저에게 많이 들려주시면은 저도 배 밑에 그걸 저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집엔 정주의 말이 있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우스개 저한테 해주시지 막 정식으로 저한테 너무 많이 들려주시면은 제가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죠? 저만 기억하나요? 우리도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성정이 원래 그래요. 성정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정주의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해쳐요. 왜냐면 이게 귀에 맴맴 돌거든요. 맴맴 돌다가 날아가면 되겠는데 안 날아가고 어디로 가요? 배 밑에 깔아앉아. 배 밑창이 쫙 깔아앉아가지고 우리 저 또랑이에서 미꾸라지 잡을 때처럼 미꾸라지 잡을 때 몇 명 뿔리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냥 휘휘 적기만 해도 올라와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본성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있고 당신도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잠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들으면 귀도 좀 씻고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로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막 너무 괴롭게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24절 보니까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토아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다. 야, 네가 행여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얻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인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인맥이 네 좋죠. 죄송해요. 좋습니다. 거기 옆에 변호사가 있어요. 돈이 있는데 변호사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변호해줍니다. 돈이 있어야 변호하지. 제가 오늘 보험하는 친구가 네, 죄송해요. 화재보험을 들려고 그래도 회사가 딱 평균을 내보고 이게 화재보험에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은 업종은 보험을 안 들어준대요. 에이 자기가 보험을 하면서 이 보험회사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붙들어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쓰죠. 판사도 매수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자기와 함께 같은 비슷한 일을 했던 기업인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 클럽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소나 고발을 누군가 해도 그 고소 고발에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철로 된 무기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한 방 쏘면 그냥 제라브로 만든 뭡니까? 대나무로 만든 화살촉에도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탄탄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세력들이. 그러니까 철무기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배를 들추실 거기 때문에 너의 인간적인 방편으로 노토화살은 철병기는 피할지라도 노토화살은 못 피해서 결국은 너의 창자를 꿰뚫고 쓸개를 꿰뚫고 나올 것이다. 네가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소발이 이렇게 말하면서요, 정인을 두 사람을 세웁니다. 정인을 두 가지를 세워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땅도.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두 사람 증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거든요.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하늘이에요. 그 땅입니다. 하늘이 증명하고 땅이 증명할 것이다. 왜요? 구약 율법에 모든 말씀의 증인은 몇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다면 하늘이 듣고 땅이 듣는다라는 아주 확실하단 말입니다. 이 증인은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 27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꼼짝없는 것입니다. 욥, 너는 이미 네가 당한 일로도 아직 못 깨닫느냐? 우리 친구들이 너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죄상은 하늘이 들춰낼 것이고 땅이 들춰낼 것이다. 마침표를 콱콱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장까지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발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을 해댔어요. 그런데 가만히 욥과 상관하지 않고 이 내용을 읽으면 정말 악에 바친, 그러니까 악인인데 악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그냥 심정이 완전히 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빌어서 이런 말을 하면 말은 다 합당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악인은 어떻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고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압축해 놓으면 소발이 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겠죠. 이 이야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악인에게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요즘 원수질 일이 없어서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요. 저도 그렇고.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이 악인에 관한 이 소발이 한 얘기가 다 자기 말일 거예요. 그죠? 너는 지금 네가 나한테 네가 옳은 것처럼 하지만 너 금방 끝나.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발이 잘못한 거는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내가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악인이냐 이것만 잘못된 것입니다. 소발은 그것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들추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가 있으면 드러날 것이고 드러나게 일하는 것,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욥기를 통해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가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된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한 존중과 그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판단이 앞서가지를 못하고 먼저 죄된 판단이 앞서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 주위에서 듣고 보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마땅치 않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도 어느새 소발에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소발처럼 행동하기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의인을 말할 때 그 의인이 평소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는 사실은 일부러 들춰내는 법은 없습니다. 의인, 예를 들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죠. 위험에 처했던 사람을 건져냈는데 같이 살았으면 좋은데 자기의 목숨은 잃고 자기가 도울이 된 사람만 건져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죄가 없나요? 평생에 막 비춰보면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때로 어떤 자리에 가면 의인의 동상을 세워주죠?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이고 기념할 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죄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하나의 행동, 어떤 한 말, 어떤 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그저 그 사건 자체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바로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그 행동을, 의로움을 보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도 어떤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의 말에 대해서, 그의 행실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하고 있는 일과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잔상이 너무 많아요. 어제 나의 일에 대한 잔상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신경이 이미, 신경회로가 이미 거리게 가버리죠. 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죄를 1순위로 생각하는 이 습관을 좀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죄를 1순위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사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인데,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윗도 주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믿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람의 자라온 생애를 들춰본다면 아니겠죠. 이사야도 나는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입술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사야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의 직분을 맡겼을 때는 그가 의로운 일,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끌어와가지고 그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해서 언젠간 너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민한 눈을 뜨기보다는 은혜의 눈을 좀 여는 이 우리의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존중의 훈련이죠. 타인을 존중하고 먼저 존중하고, 또 인간이라고 묶어서 막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존재이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아마 소발이 욥의 하는 말을 들을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들추시리라 라고 제목을 하고 제가 따옴표를 쳤는데, 이것은 우리를 교훈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옴표니까 우리를 교훈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이 소발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조금 더 은혜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정죄의 자리, 반복되는 정죄의 자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끌어내려서 전부 다 우리 배 밑바닥에 정죄의 말이 돌아다니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 너무나 이해관계에 밝아서 그 밝은 이해관계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이것을 듣다 보니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선을 쫓아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좋은 소식들은 다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소식이
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소비자가 되고 좋지 않은 소식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니, 세상의 모든 뉴스가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발처럼 하나님 정죄하되 아주 멸망의 언어를 쓰며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데 발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말이 있는 곳에 자주자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